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 번에 걸쳐서 왕조가 교체된 바 있는 이집트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요셉 시대의 바로와는 다른 혈통의 왕, 그러니까 다른 왕조에 속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해 보자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아예 다른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의 공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또 대한민국 시대의 조선시대 공신들을 대접해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전 시대의 공신인 요셉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 시대의 왕조는 기원전 17세기에 애굽을 다스렸던 힉속스라는 왕조일 것이며, 출애굽기 때의 왕조는 힉속스 왕조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아모시스 왕조, 제18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왕조거나 혹은 18왕조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람세스 2세의 제19왕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동원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할 당시에 바로가 바로 람세스 2세였기 때문에 람세스 2세의 19왕조가 더 유력한 후보기는 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고, 다만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이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단순히 요셉을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공로를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새롭게 들어선 바로는 요셉 시대와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요셉의 친족들의 공로와 존중도 유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에 속하지 않은 상태, 애굽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애굽에 흡수되지는 않은 상태로 존재했는데, 새로 왕조를 일으킨 바로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을 들지 모르는 거대한 세력이 거슬리는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으니 국내 정세를 빠르게 안정시킬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통치자들이 선택하는 수단이 외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애굽 내에 있으니까 만약 외부 세력과 전쟁을 위해 나갔을 때 만에 하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단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염려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숫자가 많고 강한 걸 염려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까 봐 염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요. 애굽의 반기를 들 이유도, 애굽에서 나갈 이유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바로가 여기에서 나갈까 하노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염려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의 연장선에 있는 염려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라고 할 때 나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라라는 단어는 나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솟아오르다, 기어오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대적과 합하여 그들과 싸워 기어오르려고 하지 않을까,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이전 시대의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자신처럼 말이죠. 조선을 시작한 이성계가 고려를 시작한 왕건이 제일 경계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이 반란이었거든요. 새롭게 왕조가 시작되어서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을 틈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항상 있었거든요.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감독자들을 세우고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신도시의 건축을 위해 강제 동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 그래서 공포심으로 억누르는 것이 반란을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학대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기만 했고, 그러자 바로만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애굽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학대당하는 와중에 번성했기 때문이죠. 학대를 당하면 주눅이 들고 세력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번성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실 이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죠. 괜찮았죠. 그런데 바로가 이 숫자가 많아서 큰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근심거리다라고 정의하니까, 그래서 그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학대했는데 더 번성해 가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의 불안을 백성의 불안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바람에 온 애굽의 두려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지혜를 짜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날로 번성해 갈 뿐이었죠. 그러자 바로의 두려움이 백성의 두려움이 된 겁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두려워지니 더 짓밟고 더 위축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애굽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걸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며 그들도 자신처럼 애굽의 왕위를 탐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의 사고방식이죠. 내가 죄인이니까 죄도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죄도 저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심에 사로잡힐 뿐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반역해서 왕위를 차지하고 보니 남들도 그럴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내가 했으니 남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나는 했지만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남이 나에게 하는 건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했지만 남은 하면 안 된다. 나는 했지만 남이 하는 건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해야 하고 나만 해도 되고 하지만 남은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남들을 위해 군림해야 하는 삶, 나만이 왕이 되려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삶, 이게 죄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이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총동원하여 온갖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더 큰 경쟁자가 나타나고 더 큰 근심만 찾아올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는 결국 더 큰 두려움을 초래할 뿐인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가치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근심이 아니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